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며 5월 30일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큰 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소.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겠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현장 예배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중등부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찬양으로 예배 열어주는 예배팀, 또 항상 우리 중등부 위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풍족히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너무 많은 주의 종들이 저마다의 아픔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혼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코로나 감염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치료되어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신 채 힘쓰시는 의료진 분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세요. 벼랑 끝에 내몰려 막연하게 눈물만 흘리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결국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든 시기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 우울증세를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끔찍한 질병에 신음하는 환자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한 끝내 세상을 떠나가신 분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예레미야 30장 17절,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는 말씀처럼 코로나19 전 세계를 고통으로 몸부리치게 만든 위험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성한교회를 섬기는 유정길 목사인데요. 오늘 이태호 목사님이 우리 전체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중등부에 와서 여러분과 설교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그 찬양팀을 좀 축복하고 싶은데 너무 놀랐어요. 우리 리더가 서진인가요? 그리고 우리 찬양 싱어들, 그리고 우리 드러머, 우리 베이스 기타, 그리고 건반을 맡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찬양을 잘 인도하고 선곡이나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 모든 이 고백이 너무 제게 은혜가 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에게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너무 잘하셨고요. 오늘 기도한 우리 화평이도 너무 기도문을 잘 준비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쯤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좀 많이 신기하고 부러웠던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이냐 하면 선생님하고 전혀 어렵지 않게 막 웃으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 앞에 가면 굉장히 주눅 들었어요. 위축되고. 또 이렇게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목사님 뵈도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멀고. 또 이렇게 친척 어른들, 집안의 어른들 뭐 이렇게 누구다 인사해라 이렇게 부모님이 해도 되게 좀 어려웠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유교가 강한 지역에서 어릴 때 성장하셨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가보면 그 지역에 실제로 여러분 갓 쓰고 다니시는 분 보셨어요? 조선시대처럼? 저는 그걸 봤어요. 어릴 때. 그 지역은
현대화됐는데도 그분들은 이렇게 상투와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다니시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교가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그런 데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제게 어릴 때 이런 말을 말씀하셨어요. 버릇없이 굴면 안 된다. 언제나 어른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해라. 그리고 이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러면 고개만 까딱하면 안 된다. 허리까지 다 굽혀서 인사해라. 그러니까 예의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받은 거죠. 또 어른이 뭐라 그러면 말대꾸하면 안 된다. 예하고 잘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어른들을 만나면 언제나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또 말대꾸도 하면 안 되고 또 되게 예의 바르게 해야 되니까 이게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늘 위축되고 뭔가 이렇게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잖아요. 이제 저도 부모님께 많이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더 받고 싶은데 꾸지람 들을 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칭찬과 꾸지람이 어떤 거였어요? 주로 이제 공부를 잘해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칭찬을 많이 받고 시험 성적이 많이 떨어지면 꾸지람 받고 이번에 영어 점수가 이게 왜 이러냐, 수학이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 혼나죠. 그리고 또 칭찬 받을 때가 언제냐 하면 뭐 제가 집안 제 방 정리정돈이나 청소를 잘했거나 뭐 형하고 싸우면 혼나고 이런 관계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하나님 믿지만 근데 제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제가 가장 가깝게 만나는 부모님, 선생님, 가족들 그런 관계와 만남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가 만났던 만남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려운 말로 이렇게 투사시킨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대입을 시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닐까라고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제게는 이렇게 수염이 있고 하얀 수염이 있고 나이 많은 인자한 할아버지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저는 언제나 하나님 하면 혼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왜 주일 예배 때 왜 집중 안 하냐? 뭐 너 왜 헌금 생활 안 하냐? 친구하고 왜 싸우냐? 부모님 말씀 왜 안 듣냐? 왜 공부 열심히 안 하냐? 계속 이렇게 혼날 것 같은 느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조금 멀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깝거나 친밀한 분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좀 형식적인 관계고 종교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제게 굉장히 가까운 분이다 이런 느낌을 그렇게 많이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장한 배경이나 환경이 늘 이렇게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듣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운 분 같은, 왠지 혼날 것 같은, 그리고 늘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고 늘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드는 거죠. 혹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엄청 즐겁게 대화해 본 기억이 있나요?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대화해 본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진짜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때 있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 재밌는데 집에 가기 싫은데 그래 문자 보내 엄마 좀 늦게 가면 안 돼요? 아빠 조금만 더 놀다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가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렇게 재밌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언제나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왠지 늘 회개해야 되고 뭐 잘못한 게 많은 것 같고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하나님처럼 크고 높고 대단하고 창조주께서 저에게 관심이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저를 사랑한다는 건 제가 알았는데 어릴 때 교회에서 계속 들었으니까 널 사랑하심 그렇게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사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 생활인 줄 알고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23살 때 처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그냥 잠깐 느끼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23살 때 제가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왜냐하면 제가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 달려갔거든요. 제 인생에 제 나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어려움을 제가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이럴 때 나한테 응답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자고 일어나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야기하신다는 걸 그때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것 같다. 음성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정말 만나는 아주 가까운 하나님을 그때부터 알아가고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됐어요. 어떤 대화냐면 그냥 아주 일상적인 대화인데요. 하나님, 제가 오늘 좀 기분이 좀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아니 근데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좀 그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하신 분인데 왜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의 장애 혹은 신체의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서 삶이 이렇게 힘든가요? 하나님 되게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건 왜 이런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질문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그때부터 제 마음에 계속 하나님의 대답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가까워졌고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같이 있고 내가 언제나 물으면 대답하시는 분으로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느끼면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그 경험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임 전도사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성경 말씀이 하나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이나 또 제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늘 알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냐면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나도 앞을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너는 앞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을 영적으로 환히 밝게 보면서 바르게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네가 먼저 영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질문과 대답이 있잖아요. 질문과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하고의 대화는 이렇게 제가 물으면 말씀으로 대답이 오는 거예요. 또 큐티를 하면 또 대답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늘 느꼈는데 그렇구나 알았어요. 본다는 게 그냥 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매일매일 큐티로 혹은 매일매일 필요한 말씀을 계속 저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는 가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알았는데
그 교회가 목회를 하면요, 여러분 목사님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새벽 기도부터 밤까지 장례, 결혼, 돌, 성도들의 개업, 목사님들이 주일만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일요일만. 평일에도 굉장히 바쁘게 계속 많은 성도님들과의 일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찾아가고 예배하고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너무너무 처음 전도사를 시작할 때라서 교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쫓겨서 사실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앞을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보게 됐는데요. 한 가지 일이 이제 저희 집에 생겼어요. 저에게는 딸이 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딸들이 많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큰 애가 24이고 지금 작은 애가 22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컸잖아요. 근데 그 둘째 아이가 아주 어릴 때 한 돌 정도 이제 돌이 아직 안 됐어요. 돌이 안 돼. 1년이 안 된 거죠. 아이가 이제 몇 개월 이렇게 됐을 때인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 둘째 아이가 이 오른쪽 눈에 이 눈곱이 잔뜩 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낀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염증이 난 것처럼 껴 있어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 더 지켜보니까 그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이게 막 눈곱이 끼고 그리고 염증이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죠. 병원에 안과에 데려갔더니만 안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살펴보고 진단을 하더니만 뭐라고 진단했냐면 눈물샘이 밑에 있대요. 우리 아래쪽에 눈동자 아래에 눈물샘이 있어서 이 눈동자가 건조하지 않도록 안구 건조증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눈동자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일정한 수분이 계속 눈에서 나온대요. 위에서 나오면 이 밑에 있는 눈물샘으로 위에서 나온 수분이 계속 빠져주기 때문에 우리 눈이 이렇게 수분이 촉촉하게 유지가 된대. 근데 이 밑에 있는 눈물샘이 막혀버리면 위에서 계속 일정한 수분이 나오는데 이 밑에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눈물이 빠지지 않고 여기 계속 고이게 되니까 이게 염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밑에 눈물샘을 뚫어줘야 된대요. 그 뚫어주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이만한 길이가 손가락보다 훨씬 더 긴 뾰족한 침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몇 개월 되지 않은 아이를 그 간호사가 붙들고 의사 선생님이 여기서 코로 이렇게 해서 이 길게 침을 쫙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지러지게 막 우는 거예요. 하면서 몇 개월 얼마나 아팠겠어요. 바늘로. 그리고 애한테 무슨 설명을 한다고 몇 개월 이해하게 지금 찌를 테니까 아플 거다 참아라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냥 팍 찌르니까 확 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는 팍 뺐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보니까 코에 피도 나고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찌르면 눈물샘이 막혔던 게 거의 뚫린대요. 이제 그 의사 선생님 그 통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뚫려서 그래서 거의 다 뚫리는데 혹시라도 가서 살펴봐라. 안 뚫리게 되면 다시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왔어요. 애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우리도 부모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애가 아파서 우니까. 데려왔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눈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았더라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안 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또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거를 치료했는데도 안 나은 거죠. 어떻게 하지? 큰일이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그 병원이 아니라 서울에서 굉장히 안과 전문 병원이라고 있어요. 안과 전문 병원 굉장히 큰 병원인데 눈만 아주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한참을 가서 그 눈만 전문적으로 보는 아주 가니까 막 눈에 대한 장비들부터 해서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검사를 하더니만 진단이 똑같아요. 눈물샘이 막혀서 그런 거다. 근데 우리 어제 뚫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간혹 뚫어도 안 뚫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더 뚫으면 거의 95% 이상 뚫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또 침을 가져오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제가 막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가 이게 눈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염증이 오래되면 이게 실명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고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바늘을 또 눈에다가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막 우는 거예요. 아이가 말은 못해도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 찌르더니만 오늘 또 찌르네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앙앙 우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이 파란색 액체라고 기억하는데 용액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인체에 무해한 거겠죠. 그러나 색깔로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고 보니까 이 코로 이렇게 솜을 넣으니까 파란색 용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게 뚫려서 이 용액이 일로 흘러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뚫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행이다. 이제 나았구나. 그리고 애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하룻밤 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뚫렸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하잖아요. 또 막혀가지고 또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염증이 생긴 거예요. 와, 진단은 똑같은데 눈물샘이 막혔는데 집에 가까운 병원에 가도 뚫었는데 안 되고 안과 전문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안과 전문병원을 갔을 때 의사님이 이랬어요. 이거 뚫으면 거의 95% 이상 다 뚫리는데 혹시라도 뚫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공관을 넣어야 된대요. 이 눈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인공관을 넣어야 되는데 이 관을 넣으려면 이렇게 올려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관을 넣는 수술. 근데 이제 여러분 몇 개월 안 된 아기잖아요. 그 아이에게 칼을 대서 수술을 한다? 그 부모 입장에서 어린 아이에게 수술을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비로소 병원을 2번이나 가도 안 되니까 제가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픈데 이 눈이 이렇게 염증이 자꾸 생겨서 앞을 못 보게 돼서 이걸 뚫고 싶은데 안 뚫려서 계속 막힙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느껴왔던 그 음성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제 경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음성이 딱 오냐 하면 이 아이가 아픈 것은 그냥 하나의 징표일 뿐이고 이 아이는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다. 네가 깨닫게 되면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낫는 거다. 내가 처음 너에게 줬던 그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이 아이도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부모된 너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다 하는 게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이 오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근데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니까 점점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어가고 있어서 내가 네 딸에게 지금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통해서 너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고 네가 이 말씀대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서면 그러면 그냥 이것은 네가 깨닫게 되면 이건 낫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깨달으면 이건 낫는 거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떤 생각도 같이 생각이 나요? 의심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는요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한 거예요. 2번째 마귀의 속삭임.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어요. 이렇다 이렇게 그죠? 3번째가 뭘까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근데 제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처음 음성을 들은 이후부터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느끼는 거, 주시는 걸 제가 느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어떤 것은 제 생각도 있었을 거고 어떤 것은 마귀가 저에게 속삭인 것도 있었을 거고 어떤 건 하나님의 음성일 텐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이거를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그래서 제가 저의 실험이 시작된 거예요. 실험이. 분명히 하나님이 깨달으면 이건 낫는 거다. 깨닫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했는데 그럼 제가 깨달았잖아요. 이제 내가 소경이어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제가 깨달았으니까 이 아이를 낫게 해주시는데 제가 이게 저의 생각인지 마귀의 속삭임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병원을 2번을 가고 해도 안 되고 해서 다 뚫렸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제가 이제 깨달으면 저절로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게 늘 말씀해 오던 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걸 확인을 하겠습니다. 증거로 삼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냥 저 혼자 나의 자아가 내 스스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냥 나를 위로하고 내가 그냥 종교적으로 믿고 싶은 것들 믿으려고 하는 나의 생각이라면 이건 내 생각이니까 애가 스스로 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낫지 않을 겁니다. 그때가 아마 제 생각에 목요일인가 금요일인데 제가 하나님께 친절하게도 시간을 정해드렸어요. 주일까지 3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애는 계속 이렇게 눈에 염증이 계속 있죠. 낫지 않죠. 그 아내는 이거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주일까지만 기다렸다가 월요일 날 가더라도 다시 한번 병원에 더 가보자. 주일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는 것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자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눈을 보니까요. 자, 이제 약속한 주일이 됐잖아요. 눈을 보니까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여전히 눈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제가 교회를 가면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때 고등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날 주일날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역사하십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역사하실 것 같아요. 막 저도 확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내가 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왔던 내 마음에 생각나는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냥 혼자 믿고 싶은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서 가진 거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힘이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머리가 막 복잡해진 거예요.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집에 왔어요. 오후 늦게 집에 왔는데 그래서 집에 이제 띵동 하고 여보 나왔어 하니까 이제 아내가 문을 딱 열고 아이를 안고 이제 나오잖아요. 여보 왔어? 그러면서 문을 딱 여는데 그 첫 마디가 이거예요. 여보, 애 눈이 나았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들어가서 애를 딱 보니까 눈이 깨끗해진 거예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 가고 난 뒤에 조금씩 계속 좋아지다가 오후가 되니까 완전히 깨끗해졌어. 아니 2번이나 병원에 가서 그걸 뚫으려고 그렇게까지 찌르고 해도 막혔는데 어떻게 이게 저절로 뚫리지?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기간을 주일까지라고 했지 주일 아침까지라고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일까지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저로 하여금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날 오전 동안 계속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제가 잊지 않도록 지금 이제 20년이 지나서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눈이 나은 후에도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라는 확신을 가졌지만 혹시라도 이런 생각 인간적으로 의심이 또 드는 거예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나았는데 또 며칠 뒤에 혹은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눈이 또 막히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의심과 여전히 믿음이 없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아까 제가 22이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 눈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이 지금은 너무나 예쁘고 맑은 건강한 눈으로 아이가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의 딸이 이제 낳았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느냐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찬양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하고 대화가 돼야 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라, come, come,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오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이 뭐냐 하면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틀린지. 그러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 받는 게 막 무조건 되고 무조건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의심하지 마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의심이 나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또 약간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묻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계속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보니까 예배 전에 그 설교 그림을 너무 잘 찾아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 나누던 거. 혹시 왜 이거요. 이 그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저기 중간에 앉아있는 어린 소년이 있잖아요. 저 소년이 12살이에요. 12살. 나머지는 다 성전에서 대단한 그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어린 12살 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저 사람들하고 뭐 하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걸 묻고 물은 걸 답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받고,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질문 안 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대학교를 가도 질문 안 해요. 우리는. 왜 질문 안 할까요? 질문을 하면 내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부끄럽고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부끄러워서 그냥 감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어릴 때 랍비들과 변론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것은 의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그냥 입 닫고 그냥 믿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친구 관계에서 또 학교에서 또 공부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성경 읽다가. 그러면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모르면 선생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잖아요. 자 조용히라 분반 공부할 텐데 묻지 마, 질문하지 마, 이런 분은 없잖아요. 다 그랬니, 그랬구나 이야기 다 주고받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아이들의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공과 공부를 그냥 진행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가 정말 그날 가지고 있는 그 궁금함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다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 나눠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 관심 많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 이제 설교 정리할게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크신 분이 뭔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관심이 진짜 많으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엄청 관심이 많고요. 여러분이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성장해 가면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내 생각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음성인지. 그리고 그걸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좋은 게 큐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음성. 그때 하나님하고 변론이 일어나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하고 변론합니다. 제가 설교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요? 오늘도 물은 거예요. 중등부에 가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이 중등부 애들이 하나님께 물으라 그래라.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게 그냥 믿어야지, 내가 의심하면 안 돼 이러지 말고,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의심은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나면 하나님께 물어라. 그렇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하나님하고 대화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야 너희가 죄가 용서받지 않느냐, 네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그냥 무턱대고 앉아서 너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잘못되고 말해, 이게 아니라 찬찬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했네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문제가 있었네요,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되도록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앞으로 굉장히 즐거운 대화가 되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나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져.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진 적이 있었나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좀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중등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함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변론하고 묻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대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훈련해 나가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꾸준하게 대화하면서 성장해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서요,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와서 전했습니다. 이 한 번의 설교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인생을 바꾸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물으면 대답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생각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과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이걸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 선생님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은 나를 꾸지람하시는 분, 혼내시는 분,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편안하고 따뜻하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변론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와 대화 나누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하나님과 마음껏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는 중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중등부의 귀한 예배와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신 우리 유종길 유인 목사님에게 따뜻한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우리 교사의 날 선물로 교사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신 우리 유종길 목사님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4월달, 5월달 생일자
있습니다. 생일 잔치를 옛날처럼 우리 교육관에서 신나게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명단에 올라가 있는 친구들 그 자리에서 쑥스럽더라도 좀만 일어나 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선생님들도 생일자 계시는데 한번 같이 일어나 주시고 축하합니다. 오늘 많이 안 나와서 그 담임 선생님께 그 문화상품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 수령해 주시고 이번 주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3학년 2반입니다. 이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고 선생님들과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새 친구가 있습니다. 권민정 친구, 탐나중 2학년 안예원 친구가 인도에서 왔는데요. 우리 권민정 친구 잠시 그 자리에 어디 계시죠? 반갑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좋은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